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소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유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지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예수를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번호를 줄 생각하고 팔을 떼어 자결하려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서서 떨며 바울과 시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한밤중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좌우로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2번째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고요. 오늘 연장해서 바울 일행이 이 말씀을 보면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었죠.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우리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그 귀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피돈이라고 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델피라고 하는 도시에 뱀 형상을 한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고 있는 그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소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죠. 쫓아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났더니 이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다수의 주인들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고소합니다. 그 고소했던 이유가 뭐냐? 고소했던 이유가 20절, 21절을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표면적인 어떤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 이면적인 진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를 누가가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보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고소하게 된 거예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었다. 결국 자기 밥줄이 끊겼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그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종교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와 세상 종교, 심지어는 변질된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혹은 저들의 신이 자기의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등 종교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자기 부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등 차원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절대자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고 그리고 그 절대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등 종교. 이런 종교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종교가 자기 어떤 수익,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을 할 때 무신론자들이 믿는 혹은 잘못된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무신론자들보다 더 변질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이유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내 신변이 안전하고 또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안전하고 이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 때문에 절대자 혹은 하나님과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절대자를 의지하게 될 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신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신앙으로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신념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진리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분만이 내 전 세계를 걸고 전적인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인생의 목적이 되세요?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 속에서 하는 원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것이 신앙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 싹 닫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것은 단지 현상인데 이것이 주격이 바뀌어서 현상의 목적이 될 때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현상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왜? 아버지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종교인에 불과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이 복수의 주인들,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소망이 끊어졌다 치부합니다. 그렇게 여겨버려요. 왜? 돈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야 이제 밥줄 끊겼다, 소망 끊겼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 이름을 죽이려고 하죠. 소망이 끊어졌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거기 지옥문이 이렇게 그 광경이 등장하는데 그 지옥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심령에 지옥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섬기고 재물이 하나님에 대한 인생은 이미 소망이 끊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 그냥 세상 원리, 지옥의 원리. 그렇게 치열하게, 깜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22절, 24절에 보면 고소하고 이제 빌립보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이 친 후에 23절에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맞았을까요? 얼마나 때리면 많이 때린 걸까요? 근데 이 원어에는 이 많이 친 후에 이 의미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정 때렸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손으로 때렸겠어요? 아니 몸뚱이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그 당시 채찍으로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지역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죄수들을 이렇게 나무로 된 양쪽에 구멍이 뚫린 착고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착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구멍 뚫리면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밤새도록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 자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자세인데 그런 형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장시간 동안 죄수들에게 주는 그런 작은 고문이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런 저들의 상황을 여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이다. 이것이 단지 문자적으로 한밤중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한밤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햇빛 하나 없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가?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결핍이 찾아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몰아가실까요? 첫 번째는 옥석을 가려내시기 위해서예요.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럴 때 이런 한밤중을 경험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 혹은 가짜가 드러나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말 내 믿음의 대상이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내가 그분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도 목적도 아닌 그냥 하나님이 수단이었고 어떤 종교적인 요식 행위로 하나님과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왔던가? 연출이었던가? 자, 이러한 질문이 반드시 한밤중에 제기됩니다. 한밤중. 억울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이 애매해요. 애매한 고난처럼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했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자, 하나님을 진정한 목적으로 관계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으로 알았던 그런 전형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 중에서 등장했었어요. 그게 누구냐? 17절에 나왔었어요. 자, 17절 다시 돌아가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 따라와 실로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종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인 귀신 들린 여종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틀린 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해요.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분명한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귀신도. 그래서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 오메 똑똑하네. 똑똑하시다. 한 번에 어떻게 그걸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했다 해도 믿음 없는 분들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안에 레마로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올이 되는 거, 도올 김영옥이처럼. 자,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관계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믿음이 그 대상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2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마음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기도하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밤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가 이것을 한밤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밤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깜깜해요.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그래서 두려움과 막 의심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이게 날 지방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근데 한 사람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한밤중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 바울과 실라라는 이 사람은 감옥이라는 한밤중을 경험해서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이 두 부류가 반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귀신에 붙들려서 깜깜한 가운데 소리 지르고 소동하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10분 후에 일어날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생인데, 내 영혼 중에 한밤중이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깜깜함이 한밤중처럼 닥칠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회사 일 가운데, 직장 일 가운데 이 칠흑같이 답답하고 애매한 고난이, 어려움들이, 그래서 두려워요. 미래가 막연해요. 답답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주인이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확증하시는 거룩한 기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딱 보여요. 그걸 보면은, 제가 그 본교에 있을 때 그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새벽에 인도를 하면 완전 안 보였는데 누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놀래요. 쟤 왜 왔지? 갑자기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깜깜할 때나 화날 때나 요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달라요. 항상 조급하지 않아요. 의연해요. 잠잠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서 시끄럽다 저기서 시끄럽다 뭐 문제 있다 뭐 환경이 이랬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널뛰게 하고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한밤중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인생의 한밤중인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그게 입에서 나와요? 근데 나와야 돼요. 자, 종교적으로 이게 뭐 한다고, 연출한다고 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되겠어요? 감옥인데 매 맞고 주님 때문에 착고에 채이고 매 맞아서 피는 흐르죠. 그런데 찬송이 나와요. 그 돌아가신 그 여류 소설가였는데, 그 박완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죠. 이분이 저도 오래전에 이분 그 책에서 보았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딸 넷에 아들 하나가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이 뒤늦게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더군다나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랑거리고 또 삶의 의미였고 이 가정에 이 가문의 희망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박완서 씨가 절필하고 세상을 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그런 글들이 많이 신문 그 인터뷰에 또 그분의 책 가운데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이 죽기 전에 석 달 전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상가상 얼마나 참 마음 가운데 무너진 그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그의 글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기차는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주었지만 88 올림픽이 그대로 열린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골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것을 어찌 견디랴. 아, 내가 독재자라면 19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멸종을 해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의 상황 가운데 왜 침묵하시고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시는지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시는가? 그리고 1년 후에 이분이 그런데 놀랍게 변화된 그런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셨어서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왜 침묵하셨을까?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들어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눈이 바뀝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을 보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환경들,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과 이런 갈등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그런가?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원리, 나의 생각으로 자꾸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오래도록 숙제 같은 분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꼭 책기처럼 이렇게 아픈 분이 아려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 참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그분을 정말 아버지 심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가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서 그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우리 환경과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묶여 있어요. 완전히 묶여 있어요. 나의 마음도 가정도 내 삶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배경 어떻게 그게 넘쳐요?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되면 돼요. 연결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이 그분과의 믿음과 관계 안에서 이것이 새롭게 보여지고 납득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놓아지게 돼요. 새로운 생명 안에서 해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로 가슴에 품으면 해석 안 될 우리의 삶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만 아멘.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확실하다면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합력하여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믿음 굳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갇힌 중에 영적, 육적 이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건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거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까지는 과정과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 성공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여겼던 그 현상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보세요. 옥토가 움직이고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 생활의 현장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버지니까. 내가 답답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답답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이 자리에 나와서 긴 말 왕자왕 나열 안 해도 돼요. 아버지 한마디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왜 나와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답답한지, 내 심령에 뭐가 공고한지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현상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가. 25절 보니까 이런 모습들을 누가 듣고 있었는가. 25절 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믿음의 현장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인지 가짜인지 이 진위가 드러나는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 옥토를 흔드실 때 그 모든 장면을 죄수들이 보고 들어요. 자, 세상에서 동일한 한밤중을 겪고 있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뭐 커피가 맛있어, 목사님이 뭐 잘생겼어, 뭐 그래도 좋지만 뭐 또 우리 교회는 뭐 이래서 좋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적, 그것 때문에 죄수들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32절 봅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과 신라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입니까? 얼마나 원통한, 정말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억울한 일이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고난으로 해석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이해합니다.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이 고난이 아닌 영광으로 해석되어지는 이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가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신하는 영광이었다는 것. 고난이 영광이었다는 것.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맞고 수치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로 높이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자,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한 이 땅에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죠. 우리 아들이 어디 가면 자꾸 뭘 흘리고 잊어버려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됐으니까 학교 앞에다 자전거 타고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10살이 잊어버렸다고 그걸 계속 어정역 앞에다가 묶어놓고 보니까 우리 아들 자전거 있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할 거니? 10살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찾아온다. 근데 뭐 방법이 없대요. 그래도 어떻게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가져와라. 원래 관심 없어요. 제가 그걸 한 일주일 넘게 보다가 그저께 제가 참 세상의 시선과 쪽팔림을 무릅쓰고 저 아파트 사무실에 가서 그걸 뭐예요? 이거 철 자르는 거. 그걸 빌려가지고 밤 9시경에 늦게 갈까? 그럼 사람 좀 덜 없으려나? 근데 하여튼 9시에 갔어요. 9시에 가가지고 그거를 자르는데 이게 안 잘리는 거 이게. 한 30분을 막 씨름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전거 잘라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이거 혹시 또 우리 성도가 보면 이거 얼마나 이거 참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참 그를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끊어가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먼지가 앉았는지 또 화장실에 가져가서 또 세차를 참 네 자전거인데 내가 왜 신냐 하면서 세차를 다 해줬어요. 자,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절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아픔을 겪고 하나님이 입 싹 닫고 너 애썼다 옛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5장에 한번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면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겠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능력받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돼요.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돼요. 내가 좀 상처받아도 돼요. 좀 없어도 돼요. 우리 손에 가진 거 100만 원 가진 거 200만 원 가진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한밤중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한밤중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유사한 것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그냥 신앙 간증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영광이었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또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간수 같은 자를 붙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정작 이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이 간수였어요.
27절, 28절에 보면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하면 사형이든지 아니면 제수의 그 형량대로 간수가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옥문이 열렸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28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 터치하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자,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기쁜 외침의 소리였겠어요.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간 거예요. 자, 세상에는 영적, 육적으로 마치 빌립보의 이 간수처럼 사회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적으로는 세상에서 이런 아픔,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와 찢김과 곤감으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그런 영적으로 끊어진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지난 수요 양육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자주 만났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 전에 만났을 때는 부담스럽고 만나도 그냥 인생을 코치하듯 만나서 대화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고 자신도 마음 편치 않고 내 마음이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런 마음에 자신도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부담이 없어졌어요. 궁휼한 마음이 들어왔대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왔대요.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 과거와 달리 그런 변화가 있을까요? 자, 기도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이적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도망칠 기회가 지금 눈앞에 절호의 찬스가 열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기회에 이 순간에 그런 육신의 기회에 자신의 눈이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간수에게 눈이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예사롭게 지나갔던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기도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는가?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전에는 내 문제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간수 같은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웠게도 그런 은혜의 조짐과 회복의 조짐을 뭘로 보여주시는가 하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이셔요. 자꾸 붙이십니다. 부차를 정도로 자꾸 붙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시키는 과정의 은혜들을 나로 말미암아 체험케 하시고 이게 내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코가 석자였던 나 같은 인생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만나야 될 그런 간수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베푸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제자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이 땅의 삶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 땅의 삶이 너무 소망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빌립보 이 깊은 감옥처럼 한밤중에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짜냐 유사한 것이냐 가짜냐 이거 진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은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간수 같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그 영혼들을 붙이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보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보이는 세상이 풍랑 같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 앞에 우리를 요동케 안 하십니다. 흔들리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10년 가운데 내 영혼의 곤고함과 그런 피곤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그 바울과 실라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와 찬양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한밤중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갑시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